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민감한 주제죠.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방언 예찬론자가 있어요. 방언 예찬론자는 방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심지어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방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몸담고 있었던 그 찬양팀이 있는데 바로 기도원 찬양팀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찬양팀의 핵심 가치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집회를 하면 5시간, 6시간씩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말이 5시간, 6시간이지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회를 몇 시간씩 한다는 거는 이건 거의 죽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드러머는 반드시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드럼을 치다가 탈진하면 다른 사람을 바꿔줘야 됩니다. 인도자의 목은 거의 다 쉬어 있었고 계속해서 방언을 하라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죠. 중요한 것은 5시간, 6시간을 기도회를 하면 결국에 거의 모든 아이들이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도를 안 하려고 난 기도하기 싫다 하고 자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또 기도회 중이에요. 계속 기도회 중이니까 그냥 이럴 거면 방언을 해주자 차라리 이렇게 방언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면 이번 집회에서는 몇 명이 방언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 집회의 성패를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방언 예찬론자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언 무용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이렇게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의 기도가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나라의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로 방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이렇게 하는 방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 중에 김승진이라고 하는 침례신학대학교의 이제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마귀가 주는 방언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집 말이 심하죠? 아마 방언을 받은 사람들은 이분 찾아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김승진입니다. 재밌는 거죠, 현상이. 왜냐면 방언이라고 하는 같은 개념을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는 말이 맞는 것일까요? 만약 이것이 질문이고 또 방언을 혹시 받으시거나 방언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왜냐면 제가 방언에 대해서 완벽하게 오늘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정체성을 밝혀야 되겠죠. 자, 방언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목사는 방언을 받았느냐? 예, 저는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방언을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방언 예찬론자들의 이야기부터 제가 한번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방언 예찬론자들이 주장하는 바 방언은 하늘의 언어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지. 이건 하늘의 언어다.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의 언어를 반드시 할 줄 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죠. 왜냐면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늘나라에 일단은 가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 가본 적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라고 해도 다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이 방언이란 것이 하늘나라의 언어일까요? 저는 여러분 진짜 방언을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엘레부터 시작해서 이스키난 노블린 노블리 이런 것도 들어봤고, 이샬라이 마카이 마카이, 히카루즈의 마스카야 막 이러면서 쭉 나가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방언을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제가 방언을 강조하는 찬양팀에 있었잖아요. 사실 제가 방언의 마스터입니다. 진짜 많이 들어서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다양한 말과 의성어가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사용하게 되는 언어인가요? 그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왜 씁니까? 우리가 언어를.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두 존재론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부부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한 몸처럼 여겨줍니까? 우리 교회 부부들 다 거의 뭐 한 몸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안 가르쳐주면 남편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미안한데 이러지 말고 알려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이런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의 지체로서 존재합니다. 예수님 머리,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 연합한 형태로 존재하는 게 천국의 존재 양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이요, 발한테 무슨 말을 해야 알아듣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감추인 곳이 없이 다 드러난 곳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필요해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이 파악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라는 뻥은 믿지 마십시오. 그건 뻥입니다. 방언은 사실 하늘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방언 무용론자들의 이야기에 제가 반론을 좀 제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만약에 방언이 무용하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을까요? 고린도전서 방언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기서 사모하라는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럼 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외국어로 하는 것만이 방언이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죠? 모르는 말로 해도 방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치 방언이 진짜 하늘나라 언어 같죠?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고 하잖아요. 자, 제가 그 영어로 전하는 비밀을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그쵸?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구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담과 하와 한 할아버지와 한 할머니에서부터 자손들이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당연히 하나였겠죠. 근데 언어가 바뀌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론 사건입니다. 이때를 잠깐 살펴보자면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노아 시대 때
한 100년 전일 거예요.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인류에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홍수로 심판을 받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다시는 홍수에서 심판을 받지 말자. 그래서 아무리 비가 와도 안전한 탑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막 탑을 쌓은 거예요. 그들은 하늘에 닿자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탑을 쌓기 시작해. 탑 쌓을 때마다 벽돌 좀 하늘에 닿자, 하늘에 닿자 그러면서 탑 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벨탑이 가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멋진 건축물입니까? 네? 아니잖아요. 인간의 구원의 상징인 거예요. 인간이 필요했던 구원의 상징.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탑을 쌓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러서 바벨. 바벨은 하늘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간들은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인 노릇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그런 꼴은 못 보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구원의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흐르게 돼 있습니까? 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게 구원이에요. 반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닿으려고 하는 이 방향, 위로 가는 이 방향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려고, 밑에서 기어 올라가서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는 인간들에게 징벌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하늘의 문을 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징벌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그냥 언어를 섞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왜 바벨에 대한 징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실 언어는 나뉘어도 각각 탑은 얼마든지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언어가 나뉜다고 탑을 못 쌓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탑 쌓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무슨 석탑도 쌓고 무슨 탑 쌓고 다 쌓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탑을 쌓는 것이 문제면 탑을 무너뜨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돌멩이를 굴려서 내리면 막 돌덩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오릅니다. 그 다 결국 오르는 것 같으면 또 다시 밀어버리고, 다 오른 것 같으면 또 다시 밀어버리고, 이것만큼 큰 징벌이 어디 있습니까?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야말로 큰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어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 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구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구원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저주 아니에요? 언어가 달라지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복음이 전해져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방언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에서 말을 빼앗은 것은 정말로 두려운 심판인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밀려난 거예요. 그 결과가 오직 하나의 민족에게만 복음이 전해졌고 나머지 말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라고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향성을 보시라고요. 바벨탑의 정반대 방향 아니에요? 그죠? 바벨탑은 밑에서 위로 올라, 여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 그거는 여러분 내려오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섞여 있었던 언어가 잠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방언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언어가 하나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이제 말씀이 온 세상에 전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계시의 하나에,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들리던 구원의 메시지가,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복음의 확장성,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바로 방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사건으로 무너졌던 구원의, 바벨탑 사건으로 무너졌던 구원의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막 흥분시키거나 병을 고쳐주거나 괜히 쓸데없이 뒤로 넘어뜨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려고 그럽니까? 성령은 우리로 구원의 메시지, 즉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이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영으로 말하는 비밀이 뭔 줄 아시겠죠, 이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비밀. 복음은 귀 있는 사람들만 들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이제 아시지 않겠습니까? 언어가 섞이는 바람에 구원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 자기가 방언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복음이라는 비밀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들리는데, 내가 방언하면 사람들 안 들려요. 못 알아들어요. 나한테는 들린다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방언이 나한테는 은혜죠. 나는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겐 좋은 거 하나도 없죠.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방언 혼자 있을 때만 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방언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방언을 받았으나 제가 하는 방언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전 여러분들 있을 때 방언 안 할 거거든요. 혹시 하려면 통변, 즉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통역을 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당연하죠. 교회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방언을 하십시오. 해도 괜찮아요. 아니, 해야만 합니다. 다만 혼자 있을 때 하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우리가 알게 된 구원의 말씀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아,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구나. 알게 될 거야. 그러나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는 자기만 알아듣는 방언을 한다는 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아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 그 자체, 언어 그 자체, 이런 어떤 언어, 음성 그 자체가 아니고 방언이 갖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방언 그 자체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말이 하늘의 언어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하늘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까? 아직도? 복음의 비밀이 아직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 다 밝혀진 거예요. 거기 무슨 방언이 필요해요? 방언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복음의 비밀이 가려져 있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더불어서 방언이 무용하다고 말하는 것은 역시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방언이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말처럼 들려도, 그렇죠, 이상하긴 하잖아요. 엘렐렐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들려도 성경이 의미 있다고 말하는 방언을 무용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방언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 그 말이 안 되는 방언이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말이 되는 말로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